장 12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도가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맺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영광의 하나님, 이 복된 주일에 설림의 모든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모이게 하여 주시고 함께 찬송하며 기도하며 말씀 나누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감사드리며 주님께 예배드릴 때 그 모든 영광을 받아 주시옵고 주님 기뻐하심으로 그 영광 중에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이 시간 말씀을 나눌 때 성령이시여 우리의 마음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모든 일들을 알게 하시고 사랑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사랑을 입은 그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알게 하사 우리 설림교회가 성령 안에서 마땅히 행할 바를 행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는 전에 그러나 이제는이죠. 그러나 이제는 전에 우리 모든 인간이 어떠한 사람이었고 이제는 이제 그리스도인만 말합니다. 저희들만. 이제는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다. 그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분이시다. 지금 골로새서 1장부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분이시다. 그리고 그분께서 어떠한 일을 다 이루셨다. 그래서 그 이루신 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떠한 존재가 되었다. 이걸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그리고 그러므로 하면서 이제 그러므로 하면서 무엇을 해라, 무엇을 하지 말라. 계속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실천적 권면을 계속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실천하는 것은 무엇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심으로, 너희를 강권하심으로 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무슨 복을 받으려고 뭔 일을 하고 안 하고 하면은 주님한테 징계를 받거나 혼날까봐, 심하면 저주를 받을까봐요. 겁이 나서 뭔 일을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가 상급을 받으려고 안 받으려고 또 그 주님 앞에 죽임을 안 당하기 위해서 두려워서 지키고 이런 것이 아니고 그 똑같은 율법. 근데 의식법은 다 주님께서 지키셔가지고 의식법은 이제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지켜서도 안 되죠. 이게 뭐예요? 6월절, 77절 그리고 염소, 양을 잡아서 드리는 피의 제사죠. 그런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심으로 다 단번에 이루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도덕법과 시민법, 이제 그 구약에서 율법에서 시민법들이 있습니다. 백성들끼리 어떻게 너희들이 함께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런 일들이요. 그것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뭐요? 교회 안에서 어떻게 어떠한 것을 지키고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가야 할 것인가를 또 말씀하셨는데, 그 도덕법과 시민법이 뭐예요? 더
약화되는 게 아니라 더 강화됐습니다. 아주 그냥 이 뭐 구약의 율법은 이슬람에서도 그 율법과 비슷한 그것보다 더한 코란이죠. 더한 율법을 가지고 진짜 막 팔 자르고 죽이죠 막. 율법을 가지고 지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넘어서서 이제 뭐요? 그것을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요? 우리는 더 높은 도덕법을 이제 부여받은 거예요. 이 시민법을.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으로 다 수렴되고 사랑이 기준이 돼가지고 이제 뭐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사람들을 도와주고 뭐 불 속에 들어가 사람을 구해줄 망정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는 꽹가리다 막 이러단 말이에요. 고린도서 12장에서부터요. 13, 14장까지 13장에 사랑장 한 장을 다 할애하면서 사랑이 기본이 돼야 되고 뭐요? 사랑이 모든 것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동인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인데 십자가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십자가의 사랑. 다른 사랑이 세상에 없는 사랑이에요. 세상에 남녀 상렬지사에 서로 사랑하는 그런 사랑은 성경에 들어와 있지도 않습니다. 들어와 있지도 않고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이죠.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뭐요? 그 사랑이 기본이 되고 기준이 돼서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그런 행동들을 하는데 그 도덕법, 시민법도 다 그것이 기준이 돼.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랑에서. 그래서 오늘 또 성경 전체가 그렇지만 오늘 또요 용서에 대해서 말하면서 서로 불만이 있거든 누가 잘못했거든 서로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처럼 이게 기준이에요. 내가 용서해야지 내 성질이 좋으니까 내가 참아야지가 아니라 내가 용서를 해야지. 아니 그 간디도 참 그렇게 용서를 해줘가지고 저기라고 평화상도 받고 그러더만 그게 아니라요. 뭐요? 오직 기준 옆에 있는 사람을 자랑하지 말고 사람 쳐다보면 안 됩니다. 이 상대주의에 빠지면 안 돼요. 인본주의의 가장 큰 특징이 상대주의예요. 쟤보다 낫지 뭐. 이게 교만이고 그냥 아주 거기에서 그 이기주의, 상대주의, 인본주의 뿌리가요. 우리 안에 깊이 박혀 있습니다. 그걸 분별해내고 항상 그것이 튀어나올 때 뭘로 씻어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걸 육체의 정욕과 영혼을 거슬러서 싸우는 육체의 정욕과 우리는 계속 싸워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내 안에 영적 전쟁이란 말이에요. 경건에 이르는 연단. 이거 해야 됩니다. 이거 주님은 성경은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러고 가장 교회 부흥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각자 교회들이 성도들 살면서 그 안에서 내 안에서 영혼을 거슬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모든 육체의 정욕이 내 안에서 끌어올리는 것을 뭐예요? 기도하면서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약속으로 주님이 하신 그 모든 것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를 쏟으신 그것을 생각하면서 뭐예요? 그것과 싸워서 안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경건에 이르는 연단이에요. 그 일을 해야 돼요. 그 일을 할 때 점점 거룩해지고 경건에 이를 때 뭐예요?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 그게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에요. 그 일을 않고 다른 것만 쳐다보고 있으면 안 돼. 특히 한국교회가요. 그 일은 않고 뭐만 했어요? 교회 숫자 키우는 거, 교회 건물 짓는 거, 번드덕에 그것만 생각하고 또 한 가지 뭐예요? 선교에서도 드러났죠. 그 목사님들이 훌륭한 목사님들이 항상 그때 선교가 10년 전에 무너져 내려버렸죠. 장로회 합동 측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세계 선교 2위를 만드는데 우리나라 합동교단이 선교사를 가장 많이 내보냈단 말이에요. 신실한 선교사님들 너무나 많죠. 우리가 존경해야 되고 가만히 주의하여 보면서 믿고 따라야 할 선교사님들이 다 내려놓고 그런 분들 따라야 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지만은 그렇지 않고 그 선교비 받아가지고 강남에다 땅 사놓고 건물 지어놓고
있는 이런 강도놈의 새끼들이 있어가지고 다 걸렸단 말이에요, 그때. 아니, 난리가 난 거예요. 그리고 독립교단에서는 백몇십을 갖고 튀어버렸어요, 또. 막 그런 일들이 한꺼번에 그때 벌어졌습니다. 교회가 난리가 난 거예요, 이제. 필리핀에다 저기 했더니 맨 성교 보고 오면서 맨 중리산이 오면서 학교 지하는데 이렇게 건물을 돈이 없다고 막 동영상 찍어가지고 그거 성교 보고 오면서 그냥 돈 걷어가지고 되면은 저쪽에다가 섬 사놓고 앉아있고 그 진짜 다 걸린 거예요. 이게 성교를 돈으로 하니까 끝장이 나버린 거예요. 돈으로 하니까. 중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드러나가지고 이제 각성을 하는데 뭘 각성을 해요? 다시 주님 말씀으로 돌아가고 전도가 무엇이고 선교가 무엇이고 교회가 무엇인가 이 본질을 다시 한번 교회들이 살피기 시작했고 뭐예요 또? 우리 대한민국이 선교는 많이 했는데 잘못한 것이 뭐였어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거? 성경에 말씀하시는 거? 가정을 안 지켰어요. 가정에다가 복음 내 자식한테 복음을 안 전했어. 나가서 밖에서 복음 전하고 단기 성견이 뭐니 뺑 알고 봤더니 자기 아내에다 복음도 안 전했어. 자기 아내에다 복음도 안 전하고 자기 자식들 가족들한테 복음 안 전하고 뭐요? 맨 바깥으로 싸돌아다닌 거예요. 그게 드러난 거예요. 그리고 봤더니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자기도 복음을 못 들었는데 자기도 복음이 뭔가도 모르고 구원이 뭔가도 모르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강단에서 선포되는 기복신앙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내 의를 자랑하고 돈 가지고 헌금을 성교하고 많이 내고 막 내 의를 자랑하면서 교회 안에서 의시되고 이러고 세상에서는 도덕적으로 조금 내가 우월한 사람이다 하면서 그런 우월감을 가지고 그 만족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그게 다 드러난 거예요 이제. 미천이 다 드러난 거죠. 가지고 한국교회가 그때 난리가 났었죠. 알고 봤더니 자기한테도 복음을 안 전해. 복음을 안 전해 뭐예요? 말씀을 안 읽고 말씀이 뭔 말씀을 하는가 주님께서 말씀을 거기에 대해서 순종하려고 하들 않고 성경을 아니 목사도 강단에서 맨날 성경 보고 주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면서 강단에 서야 말씀이 능력이 되고 그 말씀에 따라서 성도들이 말씀을 쫓아서 행할 수 있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강단에 서는 사람이 말씀도 모르지 해석할 줄도 모르지 말씀 한 구절 읽어놓고 뺑 예화하면서 어문 소리만 하고 그러지. 너무나 저희들이 너무나 많이 알고 너무나 잘하는 것이죠. 자 그러고 나니 성도들이 어떻게 했냐고요. 그래서 그때 강해 설교 잘하는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주님의 말씀을 설교를 하면 강해 설교를 하면은 성도들이 처음 듣는 것처럼 이렇게 눈 쳐다본다는 거예요. 처음 듣는 것처럼. 이런 놀라운 일이 한국교회 100년이 지나서 성교 이후에 대한민국에서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합동교단에서 부랴부랴 교리 그 교재를 만들어가지고 막 권사님들부터 막 교리 공부 시킨다고 교재를 막 그 만들어냈는데 막 이렇게 두껍게 또 만들어내가지고 근데 한 1, 2년이죠. 막 또 그것도 유행. 훈련이 됐어야죠. 말씀을 보는 훈련이. 말씀 보면서 이거 나는 이렇게는 못 살아 해버리는데 벌써 마음 안에서 그것을 주님의 말씀으로 주여 제가 이렇습니다. 기도하면서 나가면서 성령께서 내 마음을 오늘 또 지금 나오지만은요. 마음을 다스리게 하시고 그 우리 마음에 있는 죄 육체의 정욕들을 성령께서 씻으시게 만들게 하면서 평균에 이르는 연단하면서 내가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 훈련이 아예 안 돼 있으니까 교리 공부하면 뭐예요 또. 벌써 30년 40년을 어묵게 살아버렸는데 말씀을 보면 교리 공부하면 머리 아파서 못 보겠다는 믿으면 되지 또 다시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또. 기도원에서 그 많은 분들이 하면 그냥 믿어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그냥 목사님 뭔 말하면 믿으라는 거예요. 그냥 아멘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번에 김치를 담았습니다. 아멘 그러고 있잖아요. 아멘 할렐루야 김치 담았다니까 잘했다는 거예요.
뭔 말만 하면 아멘 그래요. 특히 기도원 가면요. 기도하면 그럽니다. 아, 우리 성도님들 어디서 아멘. 무슨 그냥 뭔 말을 하고 있으면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또 정통 교단이라고 하는데 예배 드리는 거 보면 교회 안에서요. 기도는 또 그런데 교회 안에서 아멘이 없어요. 그냥 뭔 말 하든가 말든가. 성경에서 시편에서도 에스라서에서도 에스라가 율법을 선포하고 말씀을 전할 때 아멘으로 화답하고 성경에서 아멘으로 화답하고 할렐루야로 주님을 찬송하고 아멘의 의미도 정확하게 가지고 있지도 않고 진정으로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멘 해보지도 않고 진정으로 주님의 영광을 찬송해보지도 않고 주님 너무나 기쁘고 저기에서 할렐루야가 나와보지를 않고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예배를 드리면은 한쪽은 그냥 예배를 방해할 정도. 그래서 오직했으면 그분이 그냥 그 가벼운 아멘 좀 하시지 말라고 그냥 가만히 앉아 계시라고 예배 방해하지 말고 그 말을 할 정도예요. 그 대형교회 목사님이. 어떻게냐. 뭐 날씨가 춥습니다. 아멘! 이러는 거예요. 막. 날씨가 춥다니까 아멘이라는 거예요. 맞는 말이죠. 추운 걸 춥다고 하니까 그게 옳습니다. 그 맞는 말입니다. 그 말이에요. 아멘은 옳습니다. 맞습니다. 그 말이에요. 주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맞습니다. 그 동의합니다. 내 마음을 다 쏟습니다. 이 뜻이란 말이에요. 맞죠? 지금 이렇게 추운데 날씨가 오늘 좀 더워요. 그럼 아멘 하면 그 잘못된 것인데 날씨가 추우니까 추워요. 그러니까 아멘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옳다, 옳습니다, 맞습니다. 이것이 그 아멘이란 그 맞다는 것이 지금 이런 말에 대해서 이런 대화에 대해서 아멘이라는 소리가 절대 성경에서는 아니단 말이죠. 근데 어떻게 습관적으로 그렇게 돼가지고 또 한쪽에서는 이러고만 앉아있고 주님 앞에서 어떻게 폼을 잡고 앉아있는가. 주님 앞에서 단정하게 앉아있는 거다고. 주님 앞에서 폼 잡고 앉아있는 거랑 또 다릅니다. 모든 것이 선교지에서도 드러나 버렸고 내한테 복음을 안 전하고 내 자식들한테 복음을 안 집안부터 그러니까 집사님을 세울 적에도 자기 집안을 잘 다스리고 믿음의 자녀를 자라야 할 것이며 뭐예요? 자녀가 믿음 안에서 잘 커야 된다는 거. 그 열매를 보고 뭐예요 이제? 교회에 집사님 장로님이니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본질이고 뿌리고 교회가 어떤 성교의 본질, 교회의 본질 다 그만둬버리고 그냥 번영신학에 기복신학에 교회가 그러니 이건 진짜 빈수레가 요란하죠. 막 시끄럽죠. 교회가 시끄럽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깊이 생각하라. 히브리서에서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깊이 생각하라는 건 한 번 생각하고 마는 게 아니라 뭐예요? 현재형은 계속 헬라어에서 현재형은 계속된다는 말이에요. 계속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 세상 속에서 뭐예요? 금방 세상의 초등학문에 철학에 이론에 사상에 그냥 넘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냥 넘어갑니다. 그냥 넘어가요. TV에서 선전 이렇게 보고 있으면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선전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TV들 다 보면 TV 안 보고 어떻게 살아? 안 보고 살아요. 안 보고 사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TV에서 선전만 보고 있어도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그냥 넘어가요, 생각이. 뭐예요? 내 안에서 탐심이, 내 안에서 허영이. 그래서 왜 홈쇼핑들이 막 그렇게 막 엄청나게 파르제껴요? 왜 그래요? 인간들, 죄인들의 그 안에서 탐심, 탐욕, 그 허영심, 그걸 터치를 계속 말하는, 하루 종일 말하는 거예요. 물건 보여주고, 물건 보여놓고, 가지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다는 것을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계속. 아니, 너무하는 거 아니면, 너무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모든 것들이 뭐예요? 인간의 죄성을 더욱더 강화시킨다니까요? 쇼핑 중독된 사람들 봐봐요. 막 택배 상자가 바깥에 막 쌓여있고, 뜯어보지도 않고, 한쪽에다 놓고 앉아있고, 또 그것을 그냥 베란다에다가 막, 상자가 던져놓고 막 저기 갖고 또 치우지도 않더만, 특히 여자들은요. 그 TV에서 나오는 거 보면 꼭 여자들이 문제예요. 여자들이 많이 사니까 그럴 때죠. 그 난리를 펴놓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냥 그게 자기 돈 갖고, 그게 자기 돈이에요? 그 세상 사람들은 그게 자기 돈이라고 쳐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너희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보세요. 그런 데다가 돈을 자꾸 쓰니 뭐예요? 거기에 계속 더욱더 강화가 된단 말이에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 돈도 써본 사람이 쓴다고. 쇼핑도 다녀본 사람들이 맨 돌아다니는 거야. 그 누구죠? 그 웃기는 사람 또 하나 TV에 나와서. 또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뭐 소통 전문가라고 해가지고 남자 나와서 그거 하는 사람. 저기도 그 인간의 그 내면을 잘 그래서 좀 그러는데. 자, 절대 그런데 강화가 되면 뭐예요? 이쪽 한쪽은 당연히 뭐예요? 남들 도와주고, 남들 생각하고, 남들 도와주지는 않은 방정, 생각지도 않습니다. 생각지도 안 해요. 뭐요? 막 자기 어떤 욕심을 채워가지고 돌아다니고 쇼핑하고 막 사쟁이 가지고 냉장고에다 쳐놓고 썩어져 가지고 버리는 안이 있더라도 절대 옆집에 뭐 하나 주들 안 해요. 계속 그렇게 만듭니다, 사람을. 계속 광고를 해다니까 계속 부족해요. 그 광고를 쳐다보고 있으면 저것도 있어야겠네. 안 보면은 괜찮아. 좀 보면 어떻게 해요? 저것도 있어야겠네. 저거 당장에 사야겠네. 저것도 있어야겠네. 느닷없이 필요도 없던 것이 없어도 괜찮았던 것이 뭐예요? 이제는 있어야 되고, 저 냉장고도 문짝 2개 달린 거 있어야겠네. 다들 문짝 2개네. 지금 4개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거 보면서 생각하면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지금 세상 살면서 세상이 어떻게 세팅되어 있는가를 잘 알아야 돼요. 세상이 어떤 형식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가. 특히 자본주의가. 거기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이 주님의 말씀하고 이 세상하고 어떻게 대척점에 있고 어떻게 이 세상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있는가. 이 구조 자체가. 구조 악이란 말이죠. 구조 자체가 악이에요. 세상이 악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는 사람들을 어떻게 다 유혹하고 끄집어내리고 있는가. 이것을 분별해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뭘로요? 주님의 말씀으로요. 뭘로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슨 일을 하셨고
그냥 지금 세상 잠자는 자 같이 그렇게 살으면 안 됩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자세히 주의하여 행하고 신중하게 행하라. 그 모든 행함이 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존재인가 지금 이제 우리 3장만 조금 1절부터만 보면은요. 다시 좀 정리를 하자면은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새 생명을 얻었다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생각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어떤 분이신데 하나님의 또 권능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손에서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한번 주님 앞에 구원을 받은 사람은 절대 구원에서 떨어질 수 없다는 구원의 확신을 주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다.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얼마나 새 생명을 얻었는데 하나님 안에 너희들의 생명이 감추어져 있다. 어느 누구도 못 건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이런 영광스러운 영화로운 존재라. 너희들은 그런 존재다. 그리고 뭐요? 4절에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영광 중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흥분이 돼야 됩니다.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흥분이 돼야 돼요. 이런 존재인가를 알고 너희들은 이런 존재다. 그러니 뭐예요? 그러므로 하면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세상 철학이나 스토아 철학의 고행, 금욕주의 이런 걸로 인간들이 세상 속에서도 어떤 도덕적인 거나 윤리적인 것을 이루지를 못한다고. 세상적인 것도 이루지 못해요. 그럴수록 그런 것으로 절대 조금도 유익이 없고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 모든 율법이 뭐냐? 안 되고 뭘로만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됐고 그래서 뭐예요? 성령을 받아서 완전히 새 사람이 된 우리들만이 이 성경 말씀을 이 도덕 윤리를 행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런 존재다 알려주시고 뭐예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이거 세상 사람들은 이건 읽어도 알지도 못하고 세상 사람들하고 아무 관련 없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 이런 말씀들은. 근데 그리스도인들도 아무 관련이 없고 모르면 큰일 납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리고 뭐예요? 옛사람과 그러니까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이거 소극적 측면이에요. 하지 말아라. 거짓말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하지 말라부터 시작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이게 성품입니다. 탐심. 성품이에요. 옛사람의 성품. 전에 그렇게 우리가 그런 성품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행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행위를 벗어버리라. 그 말이에요. 하지 말으라 이 말이에요.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하지 말라. 지금 할 일들이 엄청나요. 주님 안에서 저희들이 해야 할 일들이. 이것이 그냥 뭐 간단하게 우리가 아이고 오늘 좀 몇 개 하고 안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전 삶을 마음을 정신을 다 쏟아서 전 삶을 바쳐서 행하고 이루어야 할 말씀들이에요. 이런 말씀들, 이런 중요한 말씀들, 이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시급한 일인데 이런 일은 뒤에다 잠깐만요. 저 돈 좀 벌어놓고요. 잠깐만요. 애 좀 키워놓고 이러고 앉아있어요. 교회가.
지금 이거요. 지금 당장 밥 먹는 거 때려치고 이것부터 해야 된다고요. 이것부터. 이 일부터요. 이 일부터. 내 안에 탐심부터 주님. 내 안에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우리 안에 지금 내 안에 선한 것이 없고 가득해요. 이것부터 봐야 돼. 이것부터 보고 뭐요?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이것부터 해야 한다고요. 밥 먹는 것보다 지금 이것부터 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지금 주님. 성경 말씀. 인류의 모든 인간의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근데 그리스도인들만 할 수 있고 그리스도인이 지금 해야 할 일이에요. 이 일을 해야 돼. 이 일을 지금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니 족한 줄 알고 감사드리면서 이 일을 하라는 거예요. 주님 말씀 앞에서 이런 말씀 받으면서 주님께 마음속으로 항상 아뢰야 됩니다. 주님과 대화를 해야 돼요. 교제를 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내 마음 안에서 어떠한 감동을 주시고 도전하시고 분명히 그러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 성령을 소멸하면 안 돼요. 성령의 감동을 절대 소멸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고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부끄러운 말이나 거짓말은 하지 말아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옛사람 자체입니다. 사람 자체, 존재 자체. 그리고 그 존재가 행하는 그 모든 악한 행위들을 이제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입었다는 거예요. 지금 부정과거입니다. 계속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 영적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거 우리가 어떠한 존재 이런 존재가 영화로운 존재가 영광스러운 존재가 된 지가 언제예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이런 존재가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뭐예요? 저희도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지. 2000년 전에 태어났어요. 저희들이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자 성령으로 말미암아 저희도 그때 죽고 부활했다는 거예요. 자 이런 말을 복음을 전해봐봐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 뭐라고 그래요? 또 이제 나이 60도 안 된 것이 네가 그때 있었냐? 누구한테 한 말이에요? 예수님한테 한 말이에요. 예수님한테 옛날에 그 바리새인들 똑같은 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네가 50도 안 된 놈이 50도 안 돼놓고 아브라함을 봤냐?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몰라요. 똑같습니다. 자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언제 새 사람이 됐습니까? 그러면 그때 기도하는데 아니면 무엇이 어찌는데 그렇지만은 그 이전에 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실 때 뭐요? 나도 그때 2000년 뒤에 태어날 나도 그때 죽고 부활했다는 것이 성경 말씀이에요. 이것이 성령으로 믿어지는 것이고 더욱더 은혜는 뭐요? 그 전에 창세 전에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에베소서 1장 말씀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런 놀라운 말씀들을 가만히 읽다 보면은요 어떤 때는 이건 믿기지도 않고 어이도 없고 입에서 나옵니다. 주여 이것을 저한테 믿으라 하십니까? 믿게 해주세요. 믿음 주세요. 그래서 믿음 없이는 성경은 믿음 없이는 구원은 멋있고 오직 믿음이죠. 오직 믿음인데 성경 또한 믿음 없이는 볼 수 없는 책이란 말이에요. 믿음 없이는 절대 이걸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뭐 해석은 두 번째 책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그리고 믿음이란 말이에요. 참 새롭게 새 사람을 입었으니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래서 모든 지식이 뭐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이요? 세상 사람들하고 완전히 비교할 수 없는 지식이란 말이에요.
그 지식이 뭐예요? 아담이 이제 이 일반적으로 보면 아담이 모든 생물들의 이름을 지어준 그 지식, 그 지혜, 솔로몬이 스바 여왕한테랑 말했던 하늘에 있는 땅에 있는 모든 동물들과 식물들, 벌레들까지도 모르는 것이 없고 다 말해주고 다 가르쳐준 그 지혜, 그 지식. 이제 뭐예요? 특별한 지식, 특별 은총 뭐예요? 그 똑똑하다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갖고 있지 않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라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하셨다는 그 지식을 그렇게 똑똑하다는 사람들은 모릅니다. 누구만 알아요? 저희들만 아는 이 지식을 받은 자들이라 이 말이에요. 지금 골로새서 이 말씀은요.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가끔 제가 전에 굉장히 유행해서 많이 말씀드렸지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현대 과학이고 무엇이고 절대로 증명이 안 되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만 알고 우리는 유초등부만 되면은 다 압니다. 닭이 먼저라는 것을. 창세기에서 주님께서 닭을 만드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 지식을 가진, 그래서 세상 사람도 그렇게 좀 무시고 그냥 성경을 많이 읽고 말씀을 따라서 지식에까지 계속 새롭게 하심을 받잖아요. 그러면은 세상 철학이니 세상의 어떤 사상이니 이론들이 일단은 뭐예요? 뭐 복잡하고 많이 연구원 같고 전에는 막 대단하다 하는 것 같지만은 주님을 알고 나면 어떻게 돼요? 다 그게 거짓말, 헛된 것이고요. 허망한 것이에요. 알고 보면 뭐예요? 저 사람 속여 먹으려고 막 많이 써내는 거예요. 막. 본질을 모르면은 절대 세상의 창조와 끝을 모르면은요. 그래서 에레미야서에서도 하나님께서 잡신들을 섬기는 이스라엘과 그 이방 민족들이 뭐라고 그래요? 천지를 창조하지 않은 신들은 다 저주를 내린다. 저주를 받는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시작과 끝이란 말이에요. 이 시작과 끝이 없고 이것을 모르는데 가운데 거짓말 말하니까 맨 거짓말하고 지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처음 것을 모르는데 끝을 모르는데 처음과 끝을 아니 이 가운데 것을 점점점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뭐예요? 정확하게 알아가겠죠. 진리를 알아가겠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현명하고 지혜롭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 하나가죠. 다른 것으로는 절대 지혜로울 수가 없고 명철하고 현명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경으로만 그 일이 되는 것이고요.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과거형이에요. 그리고 오늘은 또 그러므로 하면서 또 시작하죠.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 우리에게 주신 은혜, 거룩하게 하시고입니다. 거룩하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하나님께 이제 사랑받는 자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받는 자처럼 행동해라. 예? 자처럼 행동해라. 근데 어떻게 행동하라고요? 그것이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이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로마서 13장 14절에 보면은 우리 보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런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뭐요? 예수 그리스도 너희는 나한테 와서 나는 오냐고 겸손하니 나한테 와서 배우라. 그러고 나의 명예를 메고 가라 그러잖아요. 온유와 겸손함,
국률 자비는 뭐요? 절대 세상에는 없어요. 이건 하나님의 성품이고 신의 성품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란 말이에요. 이것으로 이제 무슨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이게 딜레마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을 알고 나를 알고 벌레만도 못하고 더러워 죽겠고 내가 내 자신도 싫고 막 징그럽고 내 목숨까지도 생명까지도 미울 정도로 막 대고 막 징그러 죽겠는 거예요. 막 내 안에 죄 때문에. 오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그것이 어느 정도 사도 바울과 같이 정도는 아니더라도 그분의 100분의 1, 1000분의 1이라도 그 말씀 가지고 그 말씀이 이마에 있는 사람 그 정도만 되더라도요. 이제 주님의 영광을 알게 되고 주님이 너무나 존귀하고 참 내가 어떻게 보면은 입에 담을 수도 없을 그 세례 요한과 같이 나는 신발끈 찜맬 수도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 세례 요한이요. 그 바리새인들한테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한테 존경받는 세례 요한도 예수님 신발끈도 풀기도 감당을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이제 아는 거예요. 우리가 감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함부로 입에다 막 담을 수도 없는 그런 존귀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아가면서 뭐요? 내 안에 쭉 나의 추운 것을 계속 보면서 주님 앞에 그냥 맨날 그래서 내가 죄인인 줄 모르고 그 원죄에 대한 이 죄인 중에 괴수라는 그런 인식이 없고 알지를 못하면 절대 겸손할 수 없다고 그랬죠. 긍휼과 자비와 겸손, 온유 이건 뭐예요? 신의 성품이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복음서에서 공생애 동안 보여주신 것이고 그것이 십자가로 온전히 이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 그대로 드러났어요. 사랑 뒤에 진짜 사랑 나오죠. 사랑, 평강 모든 것이 십자가에서 다 드러났단 말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뜻에 순종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면서 오롯이 드러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오래 참음으로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거 뭔 말이에요? 이제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우리는 각자 이제 뭐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그 일을 해야 돼요.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저희들 주 안에서 할 일 많습니다. 우리에게 버거운 일 버겁죠 당연히.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할 수 있다. 지금 이 옷을 저도 마찬가지지만은 그런 딜레마에 왜 안 빠지겠어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이제 행해야 되는데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게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더 힘든 거예요. 그러면서 맞지 않은 옷을 입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것이죠.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똑같아요. 맞지 않은 옷을 입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뭐예요? 성령께서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고 누가 누구의 불만이 있든 서로 용납하며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래요. 용서고 무엇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그럼 뭐예요? 용서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를 하는데 뭐예요? 7번씩 70번을 저기 하는데도 용서를 하라는 거예요. 용서받지 못할 우리들이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 용서하라. 이게 교회 안에서의 성도들한테요. 성도들끼리 지금 말하는 거예요.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이면은 띵이라. 사랑, 평안. 자, 에베소서에서는
평안이 온전히면 끼죠. 에베소서에서는요.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게 뭐예요? 교회란 말이에요. 한 몸으로. 지금 3장 15절에서 너희가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름을 받았다. 이 한 몸이 이게 교회란 말이에요. 지금 교회예요. 저희들 이 설림교회예요. 그래서 교회가 한 몸으로 지금 우리들의 어떤 생활이니 무엇이니가 아니 그냥 뭐 나 사생활이다 하면 큰일 나요. 아니에요. 이건 지금 공동체가 세상에 있는 공동체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셔서 우리 각 마디마디 지체들 전부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뗄래야 뗄 수 없는 한 몸이란 말이에요.